자, 여러분, 들으면 기분 좋은, 그래 아주 마음이 기뻐지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해방과 자유라는 말입니다. 아멘. 자, 우리 바로 이 8월이 되면 그 해방을 만난 기쁨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자, 이 해방이라는 것은 구속이나 지배, 억압, 부담 따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해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제 36년간의 식민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고생했지요. 한일 병합조약이 1910년 8월 24일에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일에. 그때 조인돼가지고 8월 29일에 발효가 됐는데, 그때부터는 외교권을 발등당하고 군대 해산당하고 사법권과 감옥, 그 사무까지 다 일본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항 1조에 보면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의 폐하에 양요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권을 아주 몽땅 다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없어지고 대한제국은 없어지고 왕권도 없어지고 이제 식민 강점화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군대를 통해서 무력으로 주권을 빼앗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전쟁에 팔려가는, 젊은이들은 전쟁에 팔려가서 그야말로 총알바지가 돼서 그 우리나라 전쟁도 아닌 타국의 전쟁에 희생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끌려가서 위안부 노릇을 하고,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장정들은 또 가서 뭘 합니까? 징용을 가가지고 그 군수 물자를 만드는데 그냥 애쓰고 톡을 파고 땅굴 파고 군수 물자 나르는데 쓰임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거 엄청난. 그리고 또 팔도군산이 다 나무는 베어가고 좋은 쌀은 실어가고, 이게 완전히 국토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내게 아니고 남의 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래서 잠깐의 협약, 근데 협약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일본 군대를 갖다가 막지 못한 우리의 정치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여기 대항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펼치면서 젊은이들은 총과 칼로 폭탄으로 대항을 하고, 또 그 뒤에서는 독립 자금을 대주를 하고 백성들이 또 열심히 돈을 모아서 갖다 바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자기 힘으로 독립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그 폭탄을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관계로 일본 천황이 항복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참 기쁘게 여기잖아요. 그 36년간의 그 강점기 가운데서 그 억압받고, 여러분 이 언어와 문화까지도 잊어버렸어요. 언어도 말살시키려고 했고 이름까지 아주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탄압이죠. 그래서 이 독립을 위한 투쟁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그 해방된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청난 거죠. 또 이렇게 무력으로 인해서 지배당한 그 강점기에서 해방된 것도 있지만, 그리고 유명한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출애굽, 엑소더스. 엑소더스는 뭐냐면 탈출하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다.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간의 종살이를 했어요. 왜 종살이하게 됐냐면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한데 있었어요.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요셉 총리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풍년이 7년 들고 흉년이 7년 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풍년이 7년 들었을 때 어마어마한 저장고를 거기다 식량을 예배해 놨다가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근동 근처 모든 국가에서 그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토지를 다 팔아버렸어요. 뭐든지 다 팔아버리고 노예가 돼버렸어요. 죽기 싫어서. 굶어 죽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집트,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게 됐어요. 그 부를 축적하게 되니까 그 모든 민족들이 한꺼번에 모여 살게 됐고 노예로 살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공로를 모르는 그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마저도 그 노예로서 그 애굽을 섬기게 하고 자기네들의 그 모든 노동력을 갖다가 다 써먹잖아요. 뭐 합니까? 피라밋을 세우는데 왕의 업적을 기리는 그 스핑크스 피라밋 그런 걸 섬기는데 다 사용했어요. 그냥 엄청난 대대로 430년간 뭘 했습니까? 노동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그게 지금도 남아있는 게 아주 신비 아닙니까? 신비. 어떻게 이것을 세웠을까? 어마어마한 430년간의 노동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 노동 속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써도 못 벗어나잖아요.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꺼내냈어요. 라고 하십니까? 꺼내낼 때 이스라엘 족속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합류한 사람들도 나왔어요. 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어난 거예요. 430년 동안에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요셉의 식구 정말 그 12지파 그 사람들을 겨우 70연 그 사람들이 430년간에 엄청 많이 몇백만으로 늘어났어요. 아주 민족 국가를 이뤘습니다. 왜겠어요? 거기서 억압받는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고 같은 민족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다 정말 탈출해 나오느라고 애썼어요. 그러면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거기요. 탈출할 때. 그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우상들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재앙이 뭐겠어요? 태양이 어두워지고 빛을 발하지 못하며 또 장자가 죽는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러니까 이 국가 간의 싸움 속에 예전에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우상신들을 다 쳐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태양신까지 무릎을 꿇리고 그리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들의 생명, 짐승들의 그 첫 소산까지도 다 사망에 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애굽 탈출은 엑소더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것은 누가 됐다고요? 미국의 원자탄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을 갖다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제국주의 시대에는요. 그때가 제국주의 시대였어요. 강대국들은 약소국을 그냥 식민화 삼는 걸 아주 그냥 자기네들 게임처럼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제국이라는 이 나라는 정말 러시아니 또 중국인이 일본인이 미국인이 그 프랑스니 더 유럽 국가들까지도 침을 삼키는 나라였어요. 이게 무슨 줄 아십니까? 세상의 국가들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국민주의가 돼버려요. 국민주의라는 게 뭐냐면 자기 국민들의 힘이 커지면 남의 약한 나라를 삼키려는 하는 전쟁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세계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흘러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군사력을 막 키워가지고 막 우세하면 상대 적국을 약한 적국을 이렇게 억압하는 거예요. 쳐들어가기도 하고요. 요즘에도 그런 전쟁이 이래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전쟁, 경제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일본과 지금 현재 한국 사이에 일어나는 경제전쟁 말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다 그래요.
그저 강해지면 자기 국민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남의 국민을 짓밟는 그런 것이 아주 이 국가와 국가예요, 여러분. 국가라는 것은 국민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거지만 국가의 힘이 세지면 여러분 다른 나라 국가를 잡아먹는 게 이게 국가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됐냐?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영을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국가 간의 무력 시위와 경제 침략 이런 것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해방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들이, 이 약한 나라들이 바라는 게 해방이잖아요. 그런데 이 해방이라는 것은, 진정한 해방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것. 그게 진정한 해방의 소리예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무력으로 빼앗을 수 없고 경제력으로 흔들 수도 없는 그런 나라를 세우셨거든요.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 다니엘서 2장 44절에 망하지도 아니하는 나라, 하늘의 나라 세우셨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도 않는 나라. 이 모든 나라들을 쳐선별하고 영원히 서는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세우시러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시고 그것이 눈에 볼 수 없는 나라, 빼앗을 수 없는 나라, 정말 아무리 힘이 있어도 넘보지도 못하는 나라,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나라.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는 나라예요. 들어갈 수도 없는 나라. 그걸 어떻게 뺏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죄 가운데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가운데서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렇게 했어요. 흑암의 권세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그때서부터 시작돼서 세상으로 쫓겨나가지고 저들이 무리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악한 마음으로 남의 것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흑암의 권세라는 게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저 다른 나라들, 세상 나라들이 다 사망 안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망을 벗어난 나라가 바로 천국이고요. 빼앗을 수 없는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곧 그 아들 안에서 구속 죄사함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 영원한 성령 안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갖다가 사랑하면서, 그 나라가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처럼 구원해내서 그 사막에서 그야말로 40년 동안 헤매게 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하는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보이지 않는 나라에 있지만 믿음으로써 그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아들의 나라가. 이러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죄의 나라에서 해방된 거란 말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그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세상 나라가 해방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세상 나라의 식민지에서도 그렇게 고생을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세상 나라를 짓밟고 자기네 나라가 유익을 해도 여러분,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없어요. 부유한다고 해서 그게 부유한 것이 아니죠.
계시록 3장 20절에 17절 20절에 된 것도 그거예요. 뭐냐면 자 내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너희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리 부유해도 저들이 가난한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왜?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너희 보라 이거예요.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보라.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진정으로 먹을 거 있고 남의 거 뺏어서 부유했다 해도 그 부유가 아니에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야 행복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입니다. 자, 두 번째 자유. 여러분 자유 좋지 않습니까? 저마다 자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유 그러면 이게 18세기에 미국의 그 뉴욕항의 리버티 섬에 자유 여신상이 있어요. 발밑에는 노예 해방을 뜻하는 부서진 족쇄가 놓여 있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횃불, 왼손에는 1776년 7월 4일 날짜가 새겨져 있어요. 독립선언서가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프랑스 시민들이 미국에 선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자유지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는 아닙니다. 자유가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미국의 리버티 자유로 인해서 그 국가가 기초를 잡았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자유예요. 여신의 자유란 말입니다. 그런 자유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속박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아닌 자유한 나라. 여러분 미국에 온 사람들이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모인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연방국이에요. 연합국이란 말입니다.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모여서 여러 국가가 모여서 이룬 나라예요. 그럼 자유를 기초로 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자유라는 것은 사람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 그걸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 미국의 자유가 있었지만 18세기에 19세기에도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자유론이라는 그 저서에서 사회와 개인, 국가와 시민에 관해서 그 자유와의 관계를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자유에 대한 고전으로 읽히고 있어요. 그럼 자유 그러면 이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한 이 자유론을 그냥 한번 봤냐 안 봤냐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래야 자유를 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영국의 19세기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영국 사회가 이 산업화되면서 여러 가지 변혁적인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일어나는 문제들이 너무나 컸어요. 그러나 그건 모든 자유. 그러나 자유를 너무 방임해도 안 되고 자유를 구속해도 안 되고 그러한 그 자유에 대한 공리주의적인 자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공리주의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대 다수와 최대 행복이라는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이기적 쾌락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조화시키려는 그런 사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이 사회 속에서 또 개인 속에서 자유라는 것은 저마다 자유하고 싶어 하죠. 어떤 체제에서부터도 자유하고 싶어 하고 또 어떤 억압에서부터 자유하고 싶어 하고 개인적 자유도 있고 국가적인 자유도 있는 거예요. 서로 책임과 의무가 상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들이 세상 속에서 잘 이렇게 조화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기 위해서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데 근데 자유라는 것이 또 그렇잖아요. 너무 방임해가지고 이게 자유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하던 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사야의 글을 받아서 읽으실 때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해방하러 오시고 자유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책을 도로 맡기셨어요. 예수께서는 자유와 그리고 해방을 주려 오신 거예요.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이 자유를 그냥 자기의 그냥 일상생활에 어떤 막연한 자유를 얘기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 그리고 생활에서 오는, 환경에서 오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본문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그냥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자유하다. 그럼 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기 묶여 있으니까. 그런데 의에 대해서 우리가 종이 된다면 죄에 대해서는 자유한다라는 거예요. 22절에, 우리 본문 22절에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활에서 어떤 사람의 억압에서부터 풀려나려고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노예가.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장 34절에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은 죄에 묶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러 온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자기가 죄에 묶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나는 돈이 많으니, 나는 권력이 있으니, 나는 능력이 있으니 구속받지 않고 난 자유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바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세상적인 자유지, 진짜 그런 사람들도 다 죄에 묶여서 사망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죄에 매여 죽을 인생, 찬송가도 있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국력을 키워가지고 남의 나라를 식민화시켜도 그 사람은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에 쌌을 사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들이 죄에 묶여있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네? 아십니까? 여러분, 죄의 현상이 뭐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여기 18절에 보니까 육체는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냉과 시기와 분당과 그리고 불리함과 이단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든 성적 아주 그냥 물란함과 그리고 또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들,
이게 다 죄에서 온 거예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내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죄에 묶여 있는 자들은 영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죄에 잡혀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잡혀있는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그냥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죄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공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죄에 묶여서 이 있는 자들을 누가 빼주냐 이거예요. 예수께 붙잡아서 건져줄 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죄에 묶여가지고 말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죄에 묶여있는 이 행위를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된 자들은 무슨 행위를 하느냐? 이제 좀 넘어가네요. 무슨 행위를 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죄에서 자유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죄 아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혀 나가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고,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진정한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죄에 이게 넘어가면 죄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끌려다니겠습니까? 자유한 자가 되겠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은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곳에 그 책임을 주셨어요. 책임이 뭐냐면 사람은 사람답게, 동물은 동물답게, 저 무생물들은 무생물답게 다 지으신 창조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저들이 그냥 자기대로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의지대로 그냥 막 살아간다고 하면서 인본주의가 나타나면서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죄에 묶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고 철학적 지식을 나타내고 연구를 해봐도 역시 그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싸우고 다투는 것이지요. 싸우고 다투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는 믿음의 이 가르침이 없었다면 세상은 정말 어지러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꾸미냐면 이 예수님 믿는 도리를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이 죄악으로 이 세상을 물들게 하기 위해서 신앙을 아주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인본주의들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국의 그 19세기에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이 자유론을 얘기할 때도 그는 공리주의자였지만 한편은 복음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그 삶의 윤리와 도덕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해서 멀어져 가기 때문에 지금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져 가고 그냥 다툼과 이 전쟁만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규정을 맞춰 나가는 게 누구냐? 죄에 잡히지 않게 맞춰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해야 하나님 편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세상을 균형 있게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살면서 세상 나라에 그냥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저들이 해방을 느낄 수 있도록 저들을 전도해야 되고요.
저들을 바로잡아야 되고요. 저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뜻. 그래서 여러분은 진정과 참다운 해방과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사람, 완전한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에 묶여서 안 되는 것 아니고요. 지위와 돈의 어떤 세상적인 힘에 묶여가지고 자유가 사라지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묶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속박하려고 해도, 구속하려고 해도, 억누르고 압박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